예, 그럼 오늘 하박국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12선지서 중에서 여덟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는 오바댜서와 대꾸가 되어서 유다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앞뒤 책들하고 연관성을 보면 나홈이 니느웨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 하박국은 유다와 바벨론 심판이고 스바냐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특징은 두 개의 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히로 받은 경고라 보통 선지서들은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마는데 3장에 가면 기도 찬양하면서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두 번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면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 전하는 그렇게 설교 형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 이런 것인데 이 하박국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전달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하박국에 대한 이제 시기의 정보는 없습니다. 언제 했는지. 그런데 1장에 묘사된 상황을 보면 아직 갈다인이 침입하지 않은 곧 갈다인이 침입할 다시 말해 바벨론이 침입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이후 요야김 왕 요 정도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그 선지서가 집중적으로 이제 나왔던 시기는 보면은 초창기에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회복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사야 시기쯤 가면 아픈 것을 이제 도려내는 수술 정도가 필요하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하박국 시대 나움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할 서바냐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가 오면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수술로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할 시기다. 이래서 멸망을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하박국은 껴안다, 껴안은 자 이런 뜻입니다. 중세 일박자들은 하박국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엘리사에게 아주 잘해줬던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계속 대접을 받다가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물론 여인이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만 요때 요 안으리라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안으리하고 안으리라이고 그게 하박국이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크게 타당성은 없습니다. 2장 1절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파수는 제사장이 불침번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3장에 이제 그 찬양이 나오면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 하박국의 기도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다. 이걸 볼 때 아마도 성전 예배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 예언자, 성전 예언자 혹은 성전 찬양 대원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카톨릭서 다니엘 14장을 나온 걸 보면 이건 이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위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하박국이 나오는데 그가 국을 끓이고 국에다가 이제 빵을 부숴 넣어가지고 건더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박국에 나타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주님 저는 바벨론을 본 적도 없고 또 그 다니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굴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어, 천사가 하박국 머리를 잡고 어, 바벨론에 있는 그 굴에다 데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하나님이 그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군요. 예,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러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거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다니엘 다니엘 하나님이 그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한 게 이제 하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이런 것보다 더 신빙성이 없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에다가 에스겔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 영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 그거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 저 환상 중에.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야기,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이야기를 꾸려놨는데, 어, 그쪽에서는, 가톨릭 쪽에서는 요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구조를 보면 1장, 2장은 묵시이고, 3장, 4장은 찬양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유대 사회의 부패를 보면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승리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를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은 당면한 문제라기보다는 좀 철학적,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하죠. 마치 요업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신정론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찬양으로 나옵니다. 하박국의 전체 구조는 질문, 답, 질문, 답, AB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논리 전개 문맥을 보면 하박국이 유다의 죄와 악을 언제까지 처벌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항의성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확 썰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아니 제가 우리나라 국내 문제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예.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하면서 아주 긴박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야 내가 이 생기는 답을 할게. 보고 어? 자세히 보고 놀라고 깜짝 놀라라. 이러면서 즉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취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찬양이 나올 때까지 어,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 요게 이제 교차 대구 구조로 잘 분석이 됐습니다. 하박국이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기쁨으로 변하죠. 그 사이에 바빌론 군대가 와서 유다를 다 칠 거야. 예, 그런데 결국은 용사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유다를 구원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더 악한 바빌론이 악하긴 하지만 바빌론에 비하면 의인에 가까운데 심판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오케이, 그래. 그렇지만 바벨론도 역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이런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환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기다려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의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박국의 주제로 보여집니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은 이런 교차됐고 구조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장 13절, 14절에서 그 바벨론이 막 애써서 이렇게 다른 나라 빼앗고 막 이렇게 한 거 다 헛짓이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게 이제 하박국 전체적인 개요이고요. 하박국 1장을 보면 1장은 질문답 질문까지 나오고요. 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통 2장 1절까지를 두 번째 질문을 보죠. 그걸 두 번째 해답으로 가는 게 2장인데 1장 1절은 이제 표제이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는 엄중한 말씀 혹은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좀 짐을 지는 짐, 뭐
이렇게 짐을 실었다. 부담, 의무, 좀 더 나가면 책임과 고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한편으로는 엄중한 말씀이지만 이를 선포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부담과 고통이 따르는, 엄중하면 하지만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했다는 거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죄악 폐역을 눈으로 왜 보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악과 겁탈과 강포, 이 겁탈과 강포는 에스겔서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속에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강포는 힘 있는 자들의 폭력입니다. 노아 홍수가 날 때도 그들이 강포 때문에, 강판 때문에 홍수를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면에 썰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인이 힘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다윗이 바셋바와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힘으로 우리아를 죽이죠. 똑같은 범죄의 악이 아합 때 이루어지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죠. 이렇게 힘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서 지금 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반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폭력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폭력당하는 자들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폭력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 네, 토라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의인은 보이지 않고 악인만 들끓고 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왜곡된 정의, 힘을 가진 자의 기준에서 정의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은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에 이게 없습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거고 6절에 보면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서 이 앞에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해요. 질문을 하박국이 했는데 답은 너희는 하박국을 비롯해서 너희 유다들은 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유다 백성에게 답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 여러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보고 주변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또 보고 열심히 보고 놀라고 깜짝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라.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생전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이거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실이에요 하고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그게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유다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바울의 설계는 없는데 바울 일행이 BCDB 안디옥에 전도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만일 백성의 군할 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 및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예,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건이 선지자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는 죽일 죄가 없었지만 어, 누군가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달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요 말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은 죽였고 하나님 살렸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는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깜짝 놀란 메시지를 정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믿겨지지 않냐. 그러면 하박국의 경고를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라. 예.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서 너에게 일려주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믿지 못할 결과는 어떻게 되냐? 1장 5절 다음 나오는 1장 6절이 유다의 멸망이죠. 열국의 멸망이죠. 믿지 못하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다 멸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라. 너희가 믿지 않아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 요게 이제 요런 문맥으로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일으킨 자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인 거죠. 갈대아 사람은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들 뭐 이렇게 나와서 어, 말세의 적 그리스도 세력의 모형으로 읽게 합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마음 먹은 것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행동을 옵니다. 언제라도 거침없이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인데 넓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그 처들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겁침없이 그들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복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석방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당당함이 미시파트예요. 정의의 정의. 그래서 이 정의와 위험의 기준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되리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어, 저녁 일이 사막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더 사납다는 거죠. 표범은 산원짐승의 대표이고 저녁 일이는 이튿날까지 음식을 남겨두는 법이 없는 그런 식성이 좋은 동물입니다. 그런 군마를 탄 마병이 먼 곳에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마치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낚아채리고 급히 하강하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계시록에서 마치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이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묘사가 6절부터 11절을 이렇게 교차대꾸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분석의 제일 중심에 들어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 앞에서는 대항할 적이 없습니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경관성들을 다 비웃습니다. 그 앞에는 뭐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큰 흉비를 쌓고 그것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할 용도로 일으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어, 정의를 미시파트를 자기들 기준으로 하는 이런 자들 같은 맥락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원했던 답은 유다의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신원함으로써 정의가 바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선지가 딜의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이죠. 아니 하나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그런 귀족들 높은 자들에게 야 너 그렇게 까불면 혼나 하고 편지 하나 딱 보내면 어, 그들이 꼼짝없이 이렇게 말 들을 텐데 어떻게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시킵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고관들만 멸망시켜주면 됩니다. 벌 주면 됩니다. 개가천선하게 하면 됩니다. 왜 힘없는 백성이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 의인이 더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지도청의 잘못인데 그래서 지도청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 그래서 지도층뿐만 아니라 고난받은 백성들도 고난이 더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백성들은 대책이 없어서 더 고난이 가해지겠지만은 지도층 중에서 일부는 뭔가 돈 바치고 앞잡이 노릇하고 이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호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 반석이시여.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한 거죠. 예. 엄마 할 때 뭔가 바랄 게 있으면 엄마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하나님의 경고함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신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이입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이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빌론 같은 악인 것들과는 상종을 못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계시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그런 확실한 증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다는 징계를 받을지언정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심판이 확정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는 잠깐 벌 주고 대적을 멸할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보다 악한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더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유다를 삼켜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계획은 인정하지만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항변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양보하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바벨론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갈다인들을 두셨습니다. 갈다인들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갈다인들은 경계의 도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의 고백이죠. 그런데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요 심판 요게 미시파트예요. 아까 당당함과 같은 단어인 거죠. 정의의 정의. 그래서 어, 그들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1장 4절에도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는 굽어졌죠. 이스라엘의 악인들에 의해서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굽어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들에서 나오는 정의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 그 심판이라면 선지자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유다를 징계하고 경계하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거짓된 자들을 방관을 하고 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합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은 어부와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갈대인이 유대와 열방에게 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행할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는 유다의 처지는 바다의 고기,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벌레 같은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유다는 낚시, 거물, 투망으로 투망에 의해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의 낚시로 그들을 낚습니다. 거물로 그들을 잡습니다. 투망으로 그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잔치예요.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죠.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물의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양합니다. 거물로 투망이 더 많은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을 힘입어서 그들은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물과 투망을 종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에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 수호신이 마르독이 티아맛을 잡기 위해서 거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거물과 투망이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도구인 거물과 투망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풍요, 그건 한계가 없습니다. 더 끝없는 욕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물로 잡고 거물에 제사하고 그 거물을 끌고는 계속해서 또 잡습니다. 투망으로 모으고 투망 앞에 분양하고 계속해서 투망질을 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리 갈대인의 성품은 잔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낙습니다. 잡고 모읍니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물 투망에 예배합니다. 우상을 섬기하는 거죠. 힘을 의지하는 거죠. 거물은 바벨론의 군신인 마르둑, 이스타르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그래서 착취한 결과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사람들 끌고 갈 때는 깔고리, 낚시나 거물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성루는 제사장 사역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레위인이라고 본다고 했죠. 하박국은 성전에서 예배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전쟁 중에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는 것도 파수꾼이 봐야 될 역할이지만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싶은 것이 파수꾼이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전쟁 승리, 하나님 구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알리라고 말씀하였느냐면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이런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일단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만인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 큰 글씨로 메시지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당시에 뭐 거의 98%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타당성이 없는 해석이다. 그래서 요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긴급함을 느껴서 다른 사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뒤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어, 기다리라. 이런 말씀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바빌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걸 듣게 되면 고통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면서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 해석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 예. 그러면 그럼 이 묵시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것이다. 그것을 좋은 소식을 읽었으니까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묵시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예. 그 자는 산을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들이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권세자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이 묵시가 확정되어서 하나님 나라 올 것이 확정되어서 바꿔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에는 왜냐하면 이 두 번 생략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속히 이른다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 하박국 시대부터 속히란 말을 썼습니다. 지금도 속히란 말을 쓰죠. 속히는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너가 환상을 보았지 않냐? 우리 같으면 환상을 본 그 말씀을 너희가 읽었지 않았냐? 그러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장 사절은 아주 유명한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직역하면은 보라 그는 부풀었다. 그는 부풀려져 있는 자이다. 교만한 자이다. 그의 마음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의 신실함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살 것이다, 살리라는 미완료 동사인데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인은 어, 공의를 말하는 째데카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의인은 그런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의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는 10편 15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희로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 돈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도 않는 자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어로 에브나인데 에브나는 든든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입니다. 병행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속성으로 사용되면 내가 의지할 수 있어. 어, 신실하고 정직해. 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저건 의지할 수 있어. 참된 거야. 진리야. 진실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 정직함, 충성됨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누굴 찾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거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찾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리말로. 신실하게 사는 자예요. 악인에게는 교만과 올바르지 않음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이 애무나 믿음이 있다는 거죠. 70인역에서는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나오는 이 2장 4절을 직역하면 그가 물러났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2절부터 6절까지 이 두 번째 대답의 중심에 교체적 구조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 군데서 인용이 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논란이 가는 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고 이걸 헬라어 번역에서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의 믿음,
믿는 자의 믿음,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가 믿는 자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헷갈릴 때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로마서는 이제 원론적인 책이니까 그걸 보면 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바울은 그때 70인역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나 의를 빼버렸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 의도 빼어버렸습니다. 뒤에 있는 학자들이 야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이 그의 아니고 다른 단어로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건 이제 마소로 사본인데 뒤에 이제 1949년에 발견된 게 사회문서입니다. 사회문서를 에도 이제 하박국 예언서가 몇 번 있었는데 사본이 그의 믿음이라고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의 믿음을 또 헬라어에서 나의 믿음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을까? 히브리 기자는 나의라는 단어를 사실 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제 이걸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신실함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실함.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믿음이 더 크다. 나에게 대한 신실함이 더 크다. 예, 이런 관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은 참으로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 이제 그는 술을 즐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는 2장 4절까지 그는 예언자,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2인칭으로 나오는데 이제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장 4절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2장 5절부터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잘 조합해서 예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죠. 마치 서울 같은 거죠. 족한 줄 모르고 사망 같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백성을 자기에게로 막 모읍니다. 모으고 모으죠. 여러 나라의 것을 전리품으로 긁어 모아고 여러 민족을 정복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은 마수라 본문에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야인이 들어있어 술을 즐기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쿰란 본문에는 사회사본에는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읽으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담, 평론, 조롱, 풍자. 이제 앞으로 2장 6절 이하에 나올 거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죠. 그걸 화 있을진저 5번으로 풀어가는데 이게 자문서에 보면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속담과 평론과 조롱과 풍자죠. 이걸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5번의 화 있을진저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그러니까 침략해서 빼앗는 자들이죠. 그 모으는 자들은 모으는 방법은 피 흘림과 강포로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짚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담보를 늘려 빚을 많이 진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침략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잡았어. 내가 빼앗았어. 그래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너가 잡아서 네 거로 삼았어. 그거는 너가 담보 잡히고 빚으로 가져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억누를 자 빚쟁이들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않겠느냐 않겠느냐 않겠느냐를 세 번 반복하면서 그들은 노략을 하던 자에서 노략을 당하는 자로 역전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 주권적 심판이 없다고 불평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장 8절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노력하였으니까 바벨론이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 바벨론을 노력할 거다. 너가 한 대로 노력한 대로 노력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내가 많은 민족을 멸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욕을 볼 거야. 여호와의 손의 심판의 잔이 너에게 돌아갈 거야. 주민들이 너에게 강포를 행했지. 이제 너가 강포를 당할 거야. 이렇게 계속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 반전입니다. 종말론적 반전은 사무엘상의 한나의 시 그리고 마리아의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시를 보면 가난한 자를 진터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 위에서 올리고 기적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시를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는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런 종말론적인 반전은 이 세상에 진정한 심판자가 있다 하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유다 고관과 바벨론의 죄는 같습니다. 돈 가진 자와 힘 가진 자가 정경유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고관과 싸울 것인가, 바벨론과 싸울 것인가 이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악과의 싸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략은 결국 돈, 재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죠. 세상에서 재정 원칙을 생각해 보면 사고 파는 그런 거래 방식을 우리는 거부를 하고 주고받는 플로잉 행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점차 바꿔가야 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의 나눔으로, 공동체의 분배로 어떤 동일한 파일을 쟁탈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데서 필요를 공급할 만큼의 파이로 이렇게 키우는 그리고 잘 분배하는 이런 역할로 가야 되겠죠. 물을 내가 막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서 잘 나눠주는 자로 아둥바둥 막 올라가고 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높은 것, 부하기 이런 것들은 그냥 발 아래 두고 그걸 발 아래 두면 내가 좀 힘들겠죠. 그런 고난을 그냥 버팀으로써 즐김으로써 살아가는 것.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두 번째 화이슬 진전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자기 집만 귀하게 생각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만 높은 데 짓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선포되는데 바벨론 왕의 이기심과 탐심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침략에 의한 물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버는 방법은 전쟁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폭력으로 조공을 요구하던 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오히려 내 집에 욕을 부릅니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결과 너는 돈을 벌었지만은 결과 너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참으로 탐해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집이 무너질 때 건축자재 아래로부터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돌이 부르짖고 하는 것은 돌이 소리 지르는 거죠. 이 돌이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부르짖으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먼저 예루살렘 와 있던 유월절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환송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합니다.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뭐라 하십시오. 저런 소리 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 마음이 전혀 없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하박국에서 인용하는 거죠. 이것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는 것은 하박국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듯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 하는 것은 너희들 기득권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을 대해서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들의 차이가 있을 거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서는 구원이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쓰고 있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사방이 습지로 되어 있어서 이 도시 전체를 두 개의 벽돌로 쌓았습니다. 첫 번째 성벽도 아주 튼튼했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안에 또 두 개 벽돌을 쌓았는데 그 한 벽돌 성의 그 넓이가 8m라 해가지고 성 위에 4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큰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는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거대한 집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 일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렇게 헛된 일,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거 두고 보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바벨론 신 마르둑이 무질서의 괴물 티아맛을 물리침으로써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강대국 바벨론이 폐허가 되는 날이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하박국은 온 땅이 불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극도로 불리한 바벨론이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가득 채울 분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2장 14절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바다가 물로 채워졌듯이 그 바다를 물이 채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생명이 대체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에서 그 노아 홍수가 갈라지고 그들이 병기가 쫓아올 때 그 생매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국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화이슬진저는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이웃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여기에 진노, 독을 더해서 취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웃을 수치로 내모는 자입니다. 바벨론이 그 대표적인 거죠.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무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가 음료 역할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강대국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너희에게 수치야. 그 결과로 너희도 너희의 수치를 할례받지 않는 그 모습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바빌론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들이 그걸 마시게 되고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 목재를 과도하게 채취해서 짐승의 서식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강포를 했고 그건 결국 짐승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죠. 이게 술 취한 듯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도록 과도한 폭력과 압제를 가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무 심하게 때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마약 중독 이런 걸 통해서 그 피해자는 자존감과 인간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상실해 버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나 마약이나 힘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바빌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포가 반복됩니다. 강포는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이죠. 처음 이 강포는 유다의 고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의 강포를 통해서 그 강포를 없애버립니다. 그 바벨론은 유다의 고관들에게 강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했고 모든 나라에 대해 강포를 합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빌론 너가 이제는 강포를 당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에 대한 화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두 번 묻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강대국일수록 대단한 규모의 우상으로 그 위세를 막 떨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긴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부어 만든 우상이 뭐가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새긴 우상은 조각을 해서 한 것이고 부어 만든 것은 주조를 주물로 해서 이제 만든 우상인데 이 둘의 이제 모든 우상을 통칭하죠.
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건데 이 말하지 못하는 걸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그거는 그것의 본질은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 돌덩이인데 이걸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 여호와의 말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런 말인데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금, 은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잠잠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잠잠하라, 들으라 하는 것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이 뭘 들었을까?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반응하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3장 1절은 두 번째 표제입니다. 한 성경에서 이렇게 표제가 두 번, 그것도 작은 것이 두 번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시기온옷은 시편 7편이 다윗의 시가요온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가요온의 복수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현악기들로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1장, 2장의 대화 결과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도 바뀌진 않았죠. 그런데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불평하던 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라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크게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1장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불만을 표하면서 긍휼을 호소했다면 3장 2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의미를 노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들음과 들음 요 사이에 셀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들었고 내가 들었고 요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소문과 일은 하박국이 본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1장 5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소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수년 내에 살리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수년 내는 년과 년들의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세월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의미입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그것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 뭐 커진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겠으니 지금 즉시 그 계획을 시행하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간청하는 것이 그렇게 진노를 시행하는 것 좋은데 하나님 그래도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께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주신 묵시를 통해서 많은 깨우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긍휼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요나스에도 미가스에도 나홈스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악의 세력에 의한 심판이 그냥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심판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거쳐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미가서가 잘 표현하는 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를 당해야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가 심판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내가 당하지만 그 당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 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권자임이 드러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4절은 이제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나옵니다. 대만은 이제 에돔, 세일, 그거의 대표 도시이고요. 바란산은 뭐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뭐 이런 동네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같습니다. 33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같은 지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강림과 임재를 맡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셀라 잠깐 멈추어서서 묵상하죠. 묵상했더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웅장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심판을 노래합니다. 역병은 전염병이고 불덩이는 고대 시리아와 애고의 신이름입니다. 이 전염병과 불은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전송하는 좀그 사람으로 표현하면 수종을 드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소에 나와서 서니까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모두를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미가서에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니까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물같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산의 장막과 이단의 휘장이 벌벌 떱니다.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모두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는 말을 타십니다. 병거를 몰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가 구원의 병거를 탔으니까 첫째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 두 번째는 강들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노여워하는 거예요. 이 강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강을 기반으로 하는 바벨론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바다는 악의 세력입니다. 원시 바다, 악의 본산이죠. 그래서 이 강들과 바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분이 여기신다, 노여워하신다, 성내십니다.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렇게 화나셨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세 번 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 화났다. 내가 많이 화났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께서 화를 쏘고 땅을 쪼갭니다. 노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땅을 밟으십니다. 그러니까 산, 창수, 바다 항복을 하고 해와 달과 그 처소가 멈춥니다. 그 화살을 맞은 것도 아니고 창에 찔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화살의 빛만 보고 광채만 보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해와 달이 그쳐서 멈춘 것은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에서 봤던 그런 거죠. 아모리 사람과 전투에서 이길 때에 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춥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 대적들을 충분히 남은 대적들을 다 죽이죠. 그렇게 환한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이 기름 부름 받은 자는 왕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바벨론 왕을 치신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제 원문은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셨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집이 있다면 집을 박살내서 지붕이 날아가 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죠. 바벨론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순순히 사라지지 않고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서는 백성들을 헛고 괴롭힙니다. 가난한 자들 즐거이 삼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타고 큰 물, 혼돈의 세력의 파도를 정복하십니다.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죽게 대한 계획을 듣고 깜짝 놀라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는 거죠. 현실적인 고난과 공포가 아직 현실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막 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에 순복하고 바벨론 치러 오는 그 환란의 날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선전한 그 미래의 앞날을 보게 되니까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그 장엄함을 그림으로 보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구원자로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없는 것은 기근이나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빼앗긴 겁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어서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저주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에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취소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30절 31절 보면 약혼했지만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자지 못하고 포도 심었지만은 열매를 따지 못하고 소를 잡았지만은 남이 먹고 예. 나귀를 빼앗겼지만 달라 말도 못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지만 예.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을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삶의 원천이 먹을 것이 아니다. 삶의 원천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축복의 핵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우고 승리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없고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심판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파괴되고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까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를 영적으로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가지고 그렇게 산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자신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가대원들이 같이 노래를 하고 그 성가대의 노래를 통해서 성전에서 회중에게 노래로 노래합니다. 노래를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이 끝이 납니다. 그 끝은 그냥 이렇게 표제에 대한 대꾸로 이렇게 끝났지만 그 의미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박국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네, 이 시대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